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서 영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 내용보다도 성경 말씀 그대로 들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 길가에 뿌리운 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사람. 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이 뿌려진 사람.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사람, 길가에 뿌리워진 것 같은 사람, 돌짝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좋은 땅에 말씀이 뿌리워져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은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선교는 이미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자주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만큼 많은 결실도 얻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져 가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습니다.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 두 도시는 지형적으로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격 면에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가 있고 대로변에 위치한 큰 도시인 반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벽촌 시골이라 할 만큼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심하게 핍박했고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나름대로의 선교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울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어느 지역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이고,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가서 예배해야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인 거예요. 뭐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뭐 몇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여러분, 주일날 사사롭게 내 개인적인 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치명타를 주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마치 댐에서 바늘구멍이 뚫려져서 점점 넓혀져서 언젠가는 그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갈라진 틈으로 인하여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 우리 믿음의 삶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비록 하루이지만 이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6일의 삶이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장 좋은 날들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결코 율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을 시작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설교하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해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쉽게 말하면 신분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 양반가에 복음이 전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양 종교를 믿냐? 그래가지고 양반들은 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 복음이 처음에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확산이 되어졌고,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종으로 있든 하인으로 있든 집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종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니까 이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종의 모습으로, 이전의 하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하인의 모습으로, 이전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아랫사람의 모습으로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볼 때, 양반들이 볼 때, 이게 뭐지? 쟤들 뭐지? 왜 저렇게 변하지? 왜 저렇게 살지? 알고 보니까 쟤들이 예수를 믿네? 교회를 다니네? 쟤들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종으로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내 신분은 왜 이러냐, 나는 맨날 왜 청소만 하냐, 왜 빨래만 하냐, 이러질 않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 상전들에게 대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듯 맡겨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삶의 변화와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게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니까 양반들이, 그리고 상전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하인은 장로가 되고 양반은 집사가 돼요. 근데도 그 양반들이 집에 가면 상전이고 이 사람이 하인인데, 교회 오면 하인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상전이 집사가 돼. 그런 이상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상전인데, 내가 양반인데,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분명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힘차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분명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참 잘못하면 오해되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듣고 싶어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보를 듣고 싶어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정보나 뉴스를 듣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 세상의 정보는 얼마든지 밖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곳이어야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경은 환난이에요.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마음이 닫혀져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에게 설교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롭게 말씀이 전해져요. 원고에 매여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사로잡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지라. 각처에 퍼진지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작고 얼마 모이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지역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 가지? 라고 나왔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을지, 어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는지 과연 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도 책임이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새로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 가지? 그랬을 때 과일 가게에 가보니까, 마트에 가보니까, 기름 파는 곳에 가보니까, 주유소에 가보니까 어느 교회 가면 좋을지 모르니까 저 교회 가세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지하에 있지만 저 사명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멘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세요. 저 교회 은혜가 넘쳐요. 기도 많이 해요. 예배가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을 보듯이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한 자리에 한 명씩 앉아 있는데도 빈자리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의 책임이고 저희 무능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소문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소문내지 않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도 소동을 벌였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도 늘 회당에서 설교했지만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설교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늘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시기란 열등의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시기입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되고. 이 열등감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우화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수도사가 성자가 되기 위하여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쫄개들이 이 사람에게 시험을 하게 됐어요. 예쁜 여자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금덩이를 보여줘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아도 이 수도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마귀대장이 나서서 그 수도사에게 가서 귀에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얼굴이 그냥 갑자기 변화되니 울그럭불그럭 거리는 거예요. 쫄개 마귀들이 대장 마귀한테 가서 아니 대장님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저 수도사가 저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저렇게 성질이 나 있습니까? 그때 마귀 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나는 딴 얘기한 게 아니고 귀에다가 내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됐다? 그 얘기 한마디 했대요.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됐다? 자기는 아직도 수도사야. 대주교가 되려면 너무 높은 신분이야. 근데 동생이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형이었던 이 수도사가 그만 시기 질투가 들어와 가지고 화가 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열등감은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상담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기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깡패를 동원해서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백성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하면서까지 방해한다.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들은 본래 가이사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대역 죄인이 되게 되었고 심각한 위기와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바울을 잡기 위하여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난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이 집주인은 야손을 잡아가지고 이 성읍의 통치자들에게 끌고 갔어요. 야손은 바울 일행이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고발하는지 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해요. 자, 6절에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래요. 비록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지만 이 말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표현이기도 해요. 평온하고 조용하던 지역에 바울 일행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 그 도시가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그 지역의 어둠이 떠나고 갈등이 사라지고 지역이 변화되더라, 그 뜻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천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라야 되는, 우리가 아직은 그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다르네. 저 사람들 진짜 나하고는 뭔가 다르네. 여러분, 평상시에 그들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일이 만나고 진짜 고민이 생기면요, 다른 데 안 가요. 나와 뭔가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를 또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정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위로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말보다 강력한 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의 문제, 고민, 걱정거리, 환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교회는 그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점집이나 무당집이 사라지고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추방되어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서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참 좋은 도시가 된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이 대학가의 극심한 데모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들의 공방전으로 엄청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데모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싸우며 때로는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는 지난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대학에 실제로 좌경화된 잘못된 생각들로 얼룩졌던 학생들의 숫자가 2%밖에는 안 됐대요. 근데 그 2% 학생들이 대학가를 데모 열풍으로 몰아놨던 겁니다. 2%가 전국 대학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 됩니다. 전에는 25% 그랬는데 참 안타깝지만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14%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4%에 속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역사회와 직장, 친구와 친척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단 1%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나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나침판과 같이 등대와 같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때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답답하다 해도, 너무 꽉 막혔다고 생각해도, 저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밖에는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침판이 어느 자리에 서든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등대가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하게 나침판과 같이 등대와 같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 나침판의 방향을 보며 그 등대의 불빛을 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단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말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어느 단어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은 안 일어나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간절한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우리 자녀를 출산한 엄마들, 애기 출산할 때 그 느낌 기억나시나요? 뭐 요즘에는 그냥 뭐 무통증으로 이렇게 해서도 낳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 마지막 산부인과 의사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됐어요, 조금만 더, 그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나와야 되는데 버티고 있어. 그때 여러분 마지막 힘을 쓰는 그 상황,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뭘 지금 보고 계시고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뒤에 목사님들이 십자가 불빛이 푸른색이네. 아이고, 우리 교회 양쪽에 꽃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 오늘 목사님 또 넥타이는 저 색깔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온 힘을 모아서 마지막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애간장이 끓는다. 애간장이 끓는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설교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급적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가르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듣는 이보다 천배만배 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려요. 우리 경민 형제가 지난주 운전면허 합격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경민 형제 운전해봐 그러고 운전대를 주고 차를 줬어요. 얼마나 떨릴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초보 운전할 때 막 너무 떨리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벌벌벌 떨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너무 떨리고 막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2년, 3년, 5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초보 운전처럼 그렇게 떨진 않아요. 저는 1988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몇 년이 된 거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운전석에 앉으면 긴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운전이라는 것은 99번 차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살인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설교 준비할 때 그래도 제가 1989년도 그때부터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입만 열면 설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긴장하고 지금도 떱니다.
혹이나 이 시간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되게 전할까 두렵고 떨림으로서요. 혹시나 잘못 전하면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무조건 아멘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심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만 듣지 말고 회개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만 듣지 말고 책망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해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40km 정도 돼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으로 괴로웠기 때문에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못난 모습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잘 살고 그리고 나보다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마음속에는 시기와 비교와 열등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아파하며 보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100%는 아니에요. 나보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 보면 열등감 생깁니다.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면 비교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하는 목사님 보면 부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바울을 쫓아다니며 깡패들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열등감, 우리의 성령께서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은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이 계속되자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로 보내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도 떠나야 할 때 있고 안정된 삶을 떠나야 할 때 있고 가까운 사람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지금은 후회되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핍박과 어려움과 반대와 떠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의 인내로 널리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깡패까지 동원하여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쳐버렸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들으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성숙해져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널리 소문나는 우리 사명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지역과 서울과 전국에 널리 소문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